참 여러분들을 좀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는 좀 가까이 있어서 자주 올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또 읽고 쓰기도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도 모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왜곡되어 있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느껴져서 말씀의 회복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아주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저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또 분명히 세상의 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된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세상의 말은 아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경외하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는 말씀을 찬양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설교자가 말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얘기를 더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더하는 건 괜찮아요. 그 말씀을 이해되기 위해서, 더 깨달아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말씀은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희석시켜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얘기, 사람의 얘기, 아주 무슨 속담의 얘기, 또는 뭐 이단, 무슨 이방인가 이방 종교 얘기까지도 석가모니 얘기, 공제 얘기를 말씀 가운데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말씀이 될 수도 없고 말씀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더 먼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는 내 명령에서 떠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 그대로 해서 그만 곧바로 했는데 그 명령을 왼쪽으로나 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여러 번 있어요. 말씀의 명령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거예요. 포도주에다 포도를 넣는 게 아니라 물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의 맛이 안 나고 그거는 희석해서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우리는 설교자가 설득력이 있어서 감동을 줘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 다음에 피하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에 한계가 있는데 말씀 밖으로 마음대로 막 넘어가네. 그죠? 시대의 타락, 기독교의 타락은 말씀의 타락에서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타락했는지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의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에 다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순결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를 역사하게 하지, 많이 더하는 것은, 가감하는 것은 잘못하면 말씀을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거룩하게 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안 거룩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말씀의 역사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은 생명,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살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을 때가 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최후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받은 것도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자나에 두신 것이다. 심판받는 것도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가장 우리 성경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 전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씨앗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줬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것 같이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자라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의 이르기까지 자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같이, 육신의 음식같이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비처럼 우리 심령 속에 쫙 내려진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가물은 땅을 촉촉히 적시고 그리고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같이 은혜의 비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말씀이 비처럼 내려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다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엔 검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모르게 나도 거짓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쩌다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미워할 게 있습니다. 그때에는 말씀이 심령을 찔러야 됩니다. 확 찔러서 아이고 하며 쓰러져서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철저한 기도를 하고 확실한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몰려와서 유혹할 때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서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검으로 회개케 하는 말씀을 죄를 깨닫게 하고서 회개케 하는 말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이 불같지 않았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불같이 뜨는 방망이 같이 얘기했는데, 불의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을 불이 살아버리듯이 말씀의 능력이 불살라버리고 방맹이로 깨어 부시듯이 죄악의 세력들을 부셔버리는 능력의 역사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냐, 성경의 가치를 우리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귀한데,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잘 들어서 아는 말이지만은 우주 천지보다 성경 말씀 1.1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렇게 가치 있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도록, 뿐만 아니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주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하고 말씀은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가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이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바 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매여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 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매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숫자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란 말든지 따르란 말든지 들으란 말든지 그런 말 빼고 지켜 행하란 말만 신명기에 21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뭐 비슷비슷 안 지키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라. 그냥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가나안에 따라서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얻고 저 뭐 파지 않은 우물을 얻고 세우지 않은 집을 얻게 된다. 가나안 땅에서 질병을 얻지 않는다. 무슨 축복을 주신다. 자손들이 잘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는 말씀. 어떻게 찬양하고 경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말씀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은 지켜 행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인데 별도로 순종하라는 말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묵상하라고,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이 묵상하라고,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됐고, 그 다음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고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건 설교자에게 특별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특별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말미암아 이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옳게 분별하는 것, 그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같이 그렇게. 그 다음에는 달게 여기라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단가요? 쓰지 않아요? 예? 쓴 경험이라도 했으면은 이거는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정말 말씀이 꿀과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안 달죠. 읽으면 금방 졸리고 수면제로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수면제보다 효과가 더 많다고. 예? 수면제보다 성경 읽으면 잠이 금방 온다고. 근데 말씀을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은 주의 계명들은 금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27절 19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이 아니라 많은 순금보다, 지금 얘기했다면 돈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순금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천만 원 이상 되는지는 모르겠죠. 몇 천만 원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손해를 엄청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 그죠? 주일날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재산을 다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숨을 잃어도 재산을 다 잃어도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면 그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안 갚아주면 천국의 것이라도 대대 후손들이라도 나는 갚아주는데 900만 배로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의 모습을,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받을 때의 모습을 전파하라.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되냐면은 전도하라고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얘기를 그 양반은 또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나도 그 양반 얘기를 듣는데, 우리 사모님이 신기한 거는요, 내가 거북할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아파하고 대제 탔으면 무조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떤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까지 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가장 슈퍼에 가서도 그냥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얘기하더라. 그냥 내가 좀 움츠러지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전도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말로만 전도하면 되냐. 나는 좀 사람들을 관계를 깊이 해가지고, 사실 진도에서 전도를 조금 했습니다. 네, 난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없어서 참 하나님께 송구스러운데, 진주는 기독교인 전도율 4%밖에 안 돼요. 인천은 한 30% 된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별로 없고, 교회가 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가능성은 있다. 전도하면 된다. 오는 날까지, 제가 올 때까지 한 20명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냥 얘기하니까 생명의 떡 때는 찰떡 초코파이를 먹고 예수 믿으시라고 찰떡 초코파이를 주면서 성탄절 카드를 써가지고 다 남겨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믿으러 갔더니 그 문자가 왔는데, 저를 목사인 줄도 몰라요. 선교사인 줄은 아는데, 전 선생님은 우리의 모토와도 같고 존경하는 분인데 가셔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런 얘기만.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나갈까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가능하세요. 전도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면 듣든지. 근데 뭘 먹여야 돼요. 네, 하여튼 뭐든지 먹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먹여야 일을 한다, 먹여야 말을 듣는다.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떡도 먹이고 병도 고쳐주신 게 전도하기 위해서 아닌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씨앗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맨 처음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얘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길가와 같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먹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내 걸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엔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즉시 잊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탄이 빼앗아 간 거예요. 빼앗아 간 거.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택함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택함 받았든지 안 택함 받았든지 무조건 말씀을 들을 때 착 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그 사람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택함 받았든지 안 택함 받았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잘 들었어? 그렇지만 그거를 확 빼앗아 가버려. 그럼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그래. 나가면 다 문간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에 떨어졌던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아니라 길가입니다. 길가. 이제 길가가 저 돌밭이 이제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진 건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뒤에 말랐다.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었습니다. 해가 떠져서 말랐다. 이거를 예수님께 설명하신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혀 넘어진 자다.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즉시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환란이나 박해가 왔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넘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으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그래서 배반한 자라고. 아주 여기는 시련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시련을 당하면 배반해버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시련을 이기고 역경을 이겨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에 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는 좀 세밀하겠는데 말씀을 듣는 자인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말씀이 막혀.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자녀 염려, 직장의 염려, 가족의 염려, 질병의 염려, 무슨 염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말씀 맥혀가지고 결실을 못한다.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신앙생활하면 돈 잊어버리게 된다든지, 예? 주일 지키면은 손해를 많이 본다든지, 정직하게 하면은 손해 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거는 결실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나 배반하는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맞는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맞는다고 순서를 바뀌어서 얘기했고,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록을 하다든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든지 묵상하든지 해서 잊어버리지 마.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는 환란이나 박해가 오더라도, 또는 시련이나 재물의 유혹이, 돈의 유혹이나 그런 향락의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겨서 말씀이 결실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영광, 말씀이 결실돼서 수많은 은혜, 수많은 영광, 수많은 축복이 쌓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노아는 길이가 13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100년까지 120년 지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고, 하여튼 100년 가까이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 80년 지었는지. 하여튼 굉장히 오래 지었습니다. 근데 목재를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주지도 않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다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일 그런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고 의롭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지킨 자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번제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아들보다 내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가 더 중요한데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라도 내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밧세바를 범한 그런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악한 왕들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시행해서 모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사역을 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말씀 지킨 사람. 여러분들 물론 요시아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까? 은망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으로 누구와 같이 살아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예화를 듣는 목사님이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어서 그 목사님 유튜브로 보니까 간증이 그 목사님의 간증 설교가 14개가 쫙 떴더라고요. 그걸 다 읽고 또 2번에서 읽고 해서 한 20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선교를 하는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선교하는 목사님들인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는가? 그분은 정말 놀만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시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선교 역사에 김효서 목사같이 선교한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 같다고. 손양원 목사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진짜 사실적인 인물이냐고. 근데 추적할 길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 뜨면 14개 순서적으로 쫙 나옵니다. 정말 놀랍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정말해서
정말 전에도 없었던, 후에는 모르겠지만 전에 이로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욕과 그런 비전을 가지면 안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60만 명이라는 사람 다 못 들어갔는데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60만 명 대 이 둘. 60만 명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된다고. 이 믿음을 가져야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악한 사람들, 말씀 안 들은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는 물론 한 번에 선악과를 먹은 일이지만 그걸 말미암아 온 인류를 지옥에 떠들게 하는 그런 죄를 지는 시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버린 자의 대표,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말씀 버림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다윗은 선한 임금, 정직한 임금, 다윗과 같은 임금이라고 얘기하면은 악하고 죄 많은 집은 여로보암, 악하고 죄의 상징인 그런 존재가 여로보암. 그 다음에는 므낫세나 또는 그 아합 같은 사람은 뭐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다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파멸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을 우리는 전혀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고, 예수님 같이 참 가족,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 그래서 집이 무너져 버릴 사람이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고, 염소와 같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고, 사대교회에 불신한 사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살았던 이름은 있는데 다 죽어버린 사람, 사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름, 교회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면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부흥을,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이면서 모델의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모델로 삼을 만큼 사도행전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성령 충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지방에 들어 퍼지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이 이루어지고 됐습니다.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광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같이 부흥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의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표적이 되는, 모범이 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는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제사장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단 말은 믿음을 가졌는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인내로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택함받은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청함받은 사람이 택함받았단 말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 있는,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구원받아서 하는 자녀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바울사도볼같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어디를 봐도 구원받은 것이다. 가정의 삶이나 직장의 삶이나 사회의 삶이나 모든 삶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교회는 택함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았다, 바울을 본받았다. 우리의 모토는 바울과 예수를 본받는, 바울 사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닮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 황모은 제2교회에 있는 중국 사람, TGR 은광교회의 중국 사람 찬양 인도자인 황모은 그 전도사한테 제가 그 친구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그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대요. 이름이 최슈루. 제가 하여튼 무슨 일이든 가능한 캄보디아 꼭 가서 최슈루 전도사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인데 선교사예요. 왜 만나고 싶냐면은 황모은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최슈루 전도사 잘 아냐고 그랬더니 잘 알고 제가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선교사는요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아주 그냥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뭘 닮았냐고 물어. 최수로 전도사는요 진실해요, 정직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진짜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한테라도 이렇게 인정받는, 제사장교회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를 본받는 그런 교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자신의 삶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 마게도냐와 아가의 지방이 꽤 큰 지방인데 그 모든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은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인천에 있는 3천, 4천 교회에 다 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은광교회를 보라, 은광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비준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개인들이, 여러분들 개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신앙이냐 모범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인천에 있는 모든 장로님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든 권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든 목사님 중에서 은광교회 목사님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 중에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야, 그래야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시대에 민족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퍼지고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절로 퍼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유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진에 가면은 이순 목사님의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소문이 한국 땅에 들어 퍼지고 있습니다. 동일교회 이순 목사가 진주까지 와서 자기의 소문 퍼지는데 다 놀라가지고, 야,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느냐고,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느냐고. 불과 20년 전에 길도 없는 비닐하우스에 산속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교인이 제가 알기로 5년 전, 6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5,000명, 6,000명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진주에 오셔가지고 작년 성탄절에 교인들 차 1,800대인가 거기다 풍선을 만들어서 성탄 예수님 탄을 축한다고 당진 시내하고 서단 시내를 성탄절 축하 파티로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변화시켰죠. 당진의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반은.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해야 된다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만도 사랑하는 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 지금이라도 대림을 세망했단 말은 재림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름과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매들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는가? 부흥의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그 근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고, 성도들은 사람의 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버렸냐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각자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서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전 이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결실을 맺게 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뜨겁고 강렬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인권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바르게 알아서 하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능력의 역사로 이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